복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함께 주시는 메시지의 빛을 따라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크게 볼 때요, 바울에게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 사역은 바울 사역의 시작이자 또 중심이자 그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방인, 즉 모든 나라와 민족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갔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 전부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좀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9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경륜이란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이 경륜의 원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은 돌본다, 뭘 관리한다, 그리고 경영하고 잘 분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경륜을 번역할 때 한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스튜어드십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니면은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 비슷한 의미들이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절에 나오는 은혜의 경륜은 은혜의 직분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 말하면 2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책이고 맡겨주신 일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9절에 나오는 이 비밀의 경륜이란 말을 비밀의 계획이라고 바꾸면 좋은데, 이 9절도 풀어 말하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스러운 직분이고요, 또 이 바울 사역의 핵심인 이방인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과 3절과 4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밀은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감추어진 무엇이긴 한데 오직 하나님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온전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열리고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히 풀어져 열리게 된 드러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륜과 비밀이라는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 저 문을 열고 나아가면 바로 시작되는 우리 삶의 현실과 현장 안에서 예수를 듣고 알고 믿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8절과 12절과 13절에서 각각 하나씩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교만을 거절하고
섬김을 선택합니다. 이 거절과 선택이라는 틀에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교만을 거절하고 섬김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바울을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바울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기 전에는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죠. 그의 배경이나 출신이나 또 그의 실력을 볼 때 오히려 겸손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는 거예요. 아예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수많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는 제일 잘나고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겸손이란 말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참 우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누구 옆에 서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정확히 40년 동안 기타를 쳤는데요, 이제 막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 옆에 제가 선다면 혹시나 제가 조금 교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예 업으로 삼는 전문가 근처에 가도 저는 아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저이지만 누구 옆에 서는가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이 그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요, 복음은 쉼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에서 우리 오구역 가족들의 일부와 또 청년들이 함께 부르셨던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은 제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담은 곡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오셔서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이 돼 있었는데 그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빛을 따라서 그 캄보디아로 들어가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고 그 곳에서도 더 시골로 들어간 뿌레이 끝지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발음도 어려운 마을인데 그 마을에 나무로 집을 짓고 10여 명의 학생들,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새벽에 큐티하고 많은 짐승들을 키우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 캄보디아의 미래이고 소망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며 복음으로 사시던 그 선교지에 저와 선교팀들이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담은 곡이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곡인데요, 제가 그 곡을 만들 때 작곡 노트에 이런 메모를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전도 유망한 한 여인이 캄보디아의 그 시골에 이미 거기 서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 위로 자신의 삶과 꿈이 담긴 옥합을 쏟아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선교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꾸고 있는 꿈이 너무 화려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높으니 실망도 많았고 불평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한 영혼이신데 우리는 많은 영혼을 기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느라 늘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작곡 노트에 적어두었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교만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잘못된 비교.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잘못된 비교를 거절하는 거예요. 잘못된 비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재어보는 것이, 나를 대어보는 것이,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으로 살면 오늘 바울처럼 잘난 척을 할 틈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수많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이기려고 하는 인생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시지요. 하지만 때로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조금 높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약해져야 주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물론 때로는 가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높아지고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이기는 것은 결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분노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그분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이미 태초부터 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잘못된 비교가 가져오는 교만함, 혹은 잘못된 비교가 가져오는 좌절과 낙심이나 절망을 꽉 부여잡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그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뭘 거절하느냐? 집착을 거절하고 집중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파킹랏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만나게 되는 한 스팟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람쥐가 파놓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매 한 마리가, 아주 날카로운 눈빛과 부리와 발톱을 가진 매 한 마리가 다람쥐 구멍 바로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고요. 미동도 하지 않고 눈도 한번 깜빡거리지 않으면서 그 다람쥐 구멍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상황을 5분 정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매는요, 다람쥐가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릴 기세더라고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살짝 무서웠어요. 매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텐데. 두려운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지나가는데 다행히 신기하게도 매는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계속 구멍만 보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한 집중력이다, 대단한 집착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집착은 이해는 됩니다. 이 생태계의 먹이사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엉뚱한 곳에 집착하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1985년에 당시는 소련이라고 불렀는데 그 소련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알렉세이 파지노프 씨가 만든 한 프로그램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접하고 거기에 빠져서 집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제목은 테트리스였습니다.
용돈만 생기면 오락실로 달려갔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방에 누우면 천정 벽지가 테트리스 화면이 되어서 저절로 움직여 끼워 맞춰가는 신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집착은 애교죠, 애교. 왜곡된 사랑, 그 집착 큰일입니다. 방향이 엉뚱하게 꼬여버린 잘못된 방향을 가진 사랑과 삶의 그 갈망, 그 집착은 정말 위험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습관들에 집착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복음이 하는 두 번째 일은 잘못된 집착을 거절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만난 후에 그 잘못된 집착을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배운 것들, 아는 것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전통, 고정관념들,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다 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집착했던 그의 열정을 예수를 전하는 데 집중하느라 사용했어요. 집착을 집중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집중했다는 말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으로 살면 어떤 경우, 어떤 날,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요, 예배의 자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12절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데 죄와 허물의 먼지와 때를 뒤집어 쓰고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12절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집착을 버리고 집중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은혜가 그런 거구나, 정말 이런 나까지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내가 못 버린다는 그것까지도 결국은 내려놓더라고요. 이 복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지고 간다, 그것이 어떤 좋은 것이든 아니면 마음의 원한이든, 내가 이거는, 이 마음은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더라고요. 내 스타일과 내 주장을 내세우던 그 집착을 버리고 더 품어주고 더 내어주고 그냥 웃으면서 더 여유를 가지고 더 나누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한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데 그 시작과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아닌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좋은 시선으로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의 박동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복음으로 사는 삶은 뭐를 거절하느냐? 낙심을 거절하고요,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낙심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고 복음의 일꾼이었는데 그 바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았어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스토리였거든요.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상반되어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의 상황,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건 뭐지? 의아해하고 혹은 더 나아가 마음에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바울을 저렇게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저런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그게 예수 잘 믿은 결과인가? 바울 같은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았는데 저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냐? 괜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물음 앞에서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자신의 길 앞에 먼저 늘 계셨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생명을 살게 하시던 분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에 비하면 지금 바울 자신이 겪는 고통과 이 과정과 이 걸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바울은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손들고 저 그 주장 철회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라는 그 주장을, 그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을 넘어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은 바울이 생명을 다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럴 자신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까지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의 그 시간과 과정들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면 결국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혹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결국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아픔과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사는 삶은 낙심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전히 저 문 열고 나가면, 아니면 지금 설교 듣는 이 중에도 여러분 마음을 수시로 녹화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낙심에게 여러분 너무 쉽게 문 열어주지 마세요. 자꾸 낙심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발로 찬다면 그때는요, 시편 42편 5절에게 나아가서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낙심이 새벽에 찾아와, 운전 중에 갑자기 찾아와 내 마음을 두드린다면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이 나아가 답하게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오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한 이것,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과 선택이라는 틀에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아 보았어요. 교만을 거절하고 섬김을 선택합니다. 집착을 거절하고 집중을 선택합니다. 낙심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우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요. 예, 목사님, 바울은 그렇다고 칩니다. 또 가끔 이렇게 간증집을 읽거나 뭐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와,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아니면 우리 주변에는 별로 그런 모습을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저 어딘가에 있는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주 중에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집요하고 까다로운 그런 거절이 집착의 거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집착을 막기 어려워요. 근데 그 집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물질의 집착, 이 물질의 집착을 확실하게 거절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지워지지 않는 복음의 증거를 품고 사시는 한 분을 배웠습니다. 그 만남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임한 바로 그 주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신방팀과 함께 최근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중한 병에 걸리신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뵙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첫 번째 신방 가정이 역시 연로하신 한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후에 집사님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쭉 들었거든요. 잠시 들었는데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하신 짧은 간증이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해주신 분은 오늘 일부 예배에 지팡이를 들고 왔다 가셨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북가주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장사가 잘 돼서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분의 마음 가운데 과연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다시 2년 만에 남가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또 이번에는 더 훨씬 수익성이 높은 그런 좋은 리커 스토어를 소개받게 되셨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나서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 에스크로 클로징이 되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집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과연 예수님이 이 비즈니스를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진지한 기도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의 종류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관과 그 집사님의 살아오신 신앙 여정으로 볼 때 본인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자, 그래서 결국 그분은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 시기에 큰 결정을 하십니다. 2만 불이라는 큰 페널티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그 비즈니스를 포기하셨어요. 부동산에서 너무 의아해서 아니 이걸 이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하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만 불이면 당연히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2만 불과 예수님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때 너무 쉽게 결론이 나더군요. 그래서 기꺼이 저는 그 페널티를 지불하고 다른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처럼 순교하는 것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좀 큰 일이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크고 작은 순간마다 또 중요한 결정의 자리마다 교만을 거절하고 섬김을 선택하며 집착을 거절하고 집중을 선택하며 낙심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확실한 기준이 되었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자신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하루하루 그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행복한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